6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부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 하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지 않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새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황제에게 상소를 했고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데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달리아로 간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겁니다. 상소하지 않았다면 자, 어제 본문 32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조건이 있었지만 사실상 뭐 정치적인 이유로 바울이 그렇게 무죄 선언을 최종적으로 받을 리도 없고 바울도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어떻게든 지금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1순위거든요. 자, 이미 사도 바울은 이곳 바다 건너편 이쪽에 있는 이제 고린도에서 뭐를 썼었죠? 기억나시나요? 로마서를 써가지고 자매 베베에게 편지를 로마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인들은 로마서를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에 보면, 자, 이미 보낸 로마서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쭉쭉 넘어가면서 볼게요. 로마서 1장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자, 그리고 13절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노니 그리고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은 이 마음을 가득 품고 있고 그리고 로마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지도를 맞추어서 한번 여정을 볼게요. 자, 보통은 여기 항구가 있어서 가이사랴에서 배가 출발을 합니다. 자, 여기서 출발을 했다가 3절에 보니까 시돈에 이르렀죠. 자, 이 시돈에서 백부장 율리오가 시돈의 친구들을 바울이 만나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은혜인 거죠. 근데 시돈에 바울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뜻밖에도 율리오가 허락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만나서 다시 출발을 하고 자, 5절에 보니까 루기아의 무라에 도착을 했죠. 근데 말씀해 보니까 이 구브로 섬 해안을 끼고 갔다고 하니까 이렇게 끼어서 이쪽에 있는 무라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무라에서 6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탑니다.
원래 탔던 배는 2절에 보니까 아드라 무테노 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배로 지금 갈아탄 거예요. 자, 왜 갈아탔냐면 이 무라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 당시에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가는 배예요. 자, 그 배로 지금 갈아탄 겁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여기 니도, 여기가 니도입니다. 시가 묵음이에요. 니도 맞은편으로 갔다가 자 그리고 살모네 여기가 살모네거든요. 이렇게 살모네 앞을 지나서 라세아시 근처에 있는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고 여겨졌던 미항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런데 미항에 도착을 했는데 자 구절을 볼까요? 자 그때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하냐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금식하는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금식하라고 명하는 절기는 딱 하나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대속죄일. 보통 성경에서 이제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데 그건 대부분 자발적이에요. 자발적으로 금식하는 거고 율법에 명시한 금식하는 날은 오직 레위기 23장의 욤 키푸르 보통 뉴스에서도 한 번쯤 들어보는 날짜잖아요. 이렇게 유대인들 프로 선수들은요, 이 대속죄일 때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종종 신문 기사에서도 언급이 되는 바로 그 대속죄일을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날은 유대력으로 9월이고 태양력, 오늘날 달력으로 따지면 한 10월 정도 되는데, 자, 이때는 항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웬만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항구를 지나서 배를 타고 가면 안 됩니다. 오늘날처럼 배가 뭐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아니고 위험한 거예요. 자, 그리고 11월 중순부터 겨울까지는 아예 항해 중단 시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항해 중단 시즌은 아니지만 항해 위험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항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막지만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이제 배의 모든 그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자,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그냥 강행을 해버립니다. 자, 왜 강행을 했을까요? 추측컨대 자, 6절에 보면 이 무라에서 갈아탄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고 이 배가 로마의 곡물을 싣고 가는 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유가 보이시죠? 금전적인 이유로 그냥 강행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미항에서 이쪽 베닉스로 가자라고 해요. 왜 가자고 했냐면 이 미항은 겨울을 보내기에는 형편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겨울을 조금 편하게 보내고자 베닉스로 가자고 해서 여기서 여기로 사실은 지금 항해 위험 시즌이니까 가면 안 되는데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합니다. 자, 그러자. 자, 13절을 볼까요? 자,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4절에 광풍이 붑니다. 어떤 광풍이죠? 유라굴로라는 유로스, 동풍을 뜻하는 유로스와 북풍을 뜻하는 아퀼로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북동풍, 굉장히 강한 바람이에요. 이 광풍으로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래서 배가 거의 좌초가 되고 사람들은 다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20절에 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대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구원이 아니라 그냥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구원을 뜻하는 단어이죠. 아,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포기한 시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미 가지 말자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합리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철저하게 감정적 판단을 내리죠. 어제 이 부분 살펴보았잖아요. 사람은 그런 동물입니다. 생각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의 그런 비합리적인 판단으로 지금 어려움을 자초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바울이라면 사람들한테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 제 말 들었어야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말 하지 않고요.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우리가 시간이 가더라도 이런 말씀은 좀 찾아보고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해야 본문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밤에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네가 증언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은 어떻게든 안전하게 죽지 않고 로마로 갈 거라고 확신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상황은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상황이 너무 나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이 정도 사도행전을 들었다라면 아마 이 부분 이제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것 같아요. 위 패스지 기억나시죠? 사도행전에 중간에 가다 갑자기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패스지 단락이 있거든요. 첫 번째 16장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위 패스지입니다. 여러분 27장 1절을 보세요.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죠? 우리가 그냥 읽으면 지나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 나오죠? 우리가 쭉쭉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 옆에는 목격자이자 동행자인 우리, 특별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있어요. 누가는 의사거든요. 의료적으로 바울에게 도움을 줬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동역자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27장 2절에 보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같이 있습니다. 그 밖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로마서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이미 지금 로마 교회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로마 교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해주고 자신들을 견고하게 세워주려는 그 리더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멀리 있고 지금 바로 옆에는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혼자가 아닌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혼자 험난한 길을 이렇게 뛰어 들어가는 그런 슈퍼맨이 아닙니다. 바울은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 험난한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온라인으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특별히 이 온라인으로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동역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온라인 사역을 하면서 참 신기한 거를 많이 경험하는데 이름은 모르는데 아이디만 아는 분들과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됩니다. 아침 묵상 설교뿐만 아니라 옛날 설교에 대해서도 거의 매일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름은 몰라요. 근데 계속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어떨 때는 기도 제목도 부탁하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아주 가끔 오프라인으로 또 이렇게 만남이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온라인이지만 고난의 길을 함께 가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하 공간에서 촬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지만 이 엮여 있다는 생각 때문에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로 묶여 있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같이 가는 자예요. 그래서 서로를 응원하면서 이 힘든 길 함께 넉넉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갈 수 없는 길을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내주려고 해요. 왜 주기도문을 나누려고 하냐면 여러분 주기도문은 사실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6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헬라어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9번 나옵니다. 제가 헬라어 성경을 직역한 그런 주기도문을 가져온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냐면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 기도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우리에 대한,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기도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 우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샘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점을 유념하면서 주기도문을 곱씹으면서 함께 우리의 기도를 주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고요. 그래서 내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나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온라인으로 묶여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거 하나님, 우리의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구하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이 주기도문을 주 앞에 올리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갈게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혼자 갈 수 없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라인이지만 또 우리는 이렇게 묵혀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이 기도문을 되새기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